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선호하는 인물들의 특징은 언제나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참 멋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자 되기를 선호하지 돕는 사람, 헬퍼가 되는 걸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무슨 일을 계획해서 진행해 나갈 때 리더자도 있어야 하겠지만 항상 그 리더자 주변에 돕는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냐 묻는다면,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리더자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리더자 옆에서 돕는 사람, 헬퍼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리더가 없으면 일이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돕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리더자만 있다면 일을 잘 준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리더자 혼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가 있으면 분명 그 주변에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헬퍼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리더자가 있으면 그 옆에는 반드시 헬퍼, 돕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돕는, 언제나 항상 모세를 돕는 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시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시종이라는 말, 이 말을 조금 속된 말로 군대용어로 바꿔 말하면 따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이 시종, 따까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선임, 즉 사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챙기는 사람입니다.
입을 것도 어떤 것을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을지도 다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입는 옷도 빨래까지도 해는 먹은 것을 설거지하기도 해야 되고 입은 옷을 빨래도 해야 합니다.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모세의 뒤치다거리를 다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정복 전쟁을 해나갈 때 여호수아를 최측근에서 돕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만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실 때 갈렙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움을 이끌어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헤브론 땅을 달라고 고백했던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과 공동체의 협력을 위해서 조용히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늘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성경에서 바나바가 처음 소개되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여기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레이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본명은 요셉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재능이 다양해서 당시 사람들이 바나바를 권위자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들을 다 팔아서 사도에게 바쳐서 구제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구제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개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울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또 나중에는 누구도 세우니까 마가도 세워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에 대해 성경은 그렇게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나바에 의해서 사도들에게 소개된 사울, 즉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울이 쓴 서신, 바울 서신, 그 서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특히 우리는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들이 가져야 할 모본의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삶에 있어서 스승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함께하는 자들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사도들에게 전했다라고 27절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라 소개합니까? 착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착한 사람의 성품이 바로 27절에서도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한 사울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잡으러 갑니다. 가다가 다메섹에서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정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던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만남을 갖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잘 진행이 됩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 즉 사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만남을 솔직하게 말하면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만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울과 사도들을 만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과 사도들의 다리 역할을,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생각해보면 바나바의 지금 이런 모습은 매우 위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당시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주의 일을 잘 감당했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잡혀갔고 또 그로 인해서 사방팔방으로 온 지역으로 다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고 싶다 이야기했을 때 과연 사도들이 사울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는 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도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과 사도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 바로 사도들과 사울 사이에서 바나바가 한 역할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과 사울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더자가 아닌 헬퍼자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울에 대해 바나바는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직접 소개했습니다. 만일 바나바가 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사도들과 사울의 만남은 더 늦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더 큰 역사는 늦춰졌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바나바와 같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든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을 신뢰해 주는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좀 더 빠르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별 그렇게 큰 티가 나지 않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믿어주고 끌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스승으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 역할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자신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과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들이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믿은 자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다리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믿지 않는 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리 역할, 믿어주는 사람이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 그런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도들은 사울을 두려워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울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참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갑자기 변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사람이 변하거나 바뀌는 일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변할 수는 있습니다. 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어려움이 닥치면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사울이 언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몰랐기 때문에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울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꺼려졌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을 믿어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근거로 사울을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는 사울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들을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울과 사도들의 만남 주선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얼마나 귀중한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사울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받은 바나바는 사울을 믿기 위해서 변화된 사울을 보기 위해서 아마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문이 맞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 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문만으로는 누군가를 신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아도 솔직히 신뢰하는 것 어렵습니다. 믿는 것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려면 적극적으로 그의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대화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설득하는 것도 매우 적극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바나바의 이런 행동을 보고 바나바를 신뢰했기 때문에 사울도 신뢰했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바나바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내 영혼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살려야만 하는 그런 책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적극적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가 적극적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며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꿈꾸는 것, 바라보는 것, 이룰 수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적극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적극성입니다.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인 행동, 이런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을 가져야만 주어진 일들, 비전들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하루 우리가 오늘 저녁 잠을 자고 잠을 청한 이후에 내일 아침 정말 우리는 그냥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너희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취해가면 너희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오늘 저녁 하나님이 너희를 데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많은 힘을 비축하고 오늘 잠을 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저녁 너희를 데려가면 아무 소용 없지 않느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 열정, 내 모든 것 적극적으로 다 쏟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비축할 힘, 그 힘을 비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이 내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 하루 다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살아가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보여주어야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자들도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대충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스승이 대충 살라고 가리키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 앞서 산 사람의 역할은 따라오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을 만큼 열심을 살아가는 것 보여주어야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져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평안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각 지체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말은 얼핏 보면 사울이 다소로 돌아간 이후에 다소로 보내진 것과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큰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잘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교회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의 사역, 사울의 회심,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역, 바나바의 역할 이런 모든 것이 다 모여서 교회가 평안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든든히 서가고라는 이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교회 전체나 각 지체에 세워짐을 의미합니다.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각 지체가 행해야 할 역할을 잘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성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영혼이 협력해서 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각 지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언제나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한 축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마가도 세웠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마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는 마가가 도중에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그를 신뢰하지 않고 그를 내버려 두었지만 바울을 세운 바나바가 마가도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가 역시 바나바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부르십니다.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열정을 다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교회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교회를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은 특히 먼저 믿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자가 다리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자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움을 받은 이들이 또 다시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데 적극적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교회된 자신을 바르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는 사울을 세워 바울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적극적인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서 온 세상에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름을 받은 교회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로 부름을 받은 영혼들 바르게 세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모습도 갖게 하셨지만 이 교제의 모습,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회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모든 곳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곳,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라, 이러한 교회를 도우라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 교회 비전이 바로 이러한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매일매일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힘써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교회,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모습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